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세대학 국문과 전 교수인 마강수 씨가 자기 집 베란다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김수미 씨가 마강수 씨의 빈소에 들러서 통곡하면서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커트칼이 가방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수미 씨도 몇 년 전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로부터 노인, 학생 할 것 없이 자살하려고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왜 엘리트 계층이 이렇게 많이 자살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황상민 씨는 엘리트 계층이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스트레스는 2배 내지 3배 또는 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 5위입니다. 바누아투가 한때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고 많은 사람들, 우울증,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고 자살률이 더 높아요. 통계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10만 명당 28.7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2명인데 한국은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헝가리 19.4명, 일본 18.7명, 슬로베니아 18.6명, 벨기에 17.4명 등인데 한국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자살 원인은 고령화와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로 치닫는 사회적 추이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노인들을 섬기고 대우해 주었던 공동체는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살의 근원적인 이유는 희망이 없고 절망감이 왔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순간적인 충동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종들의 주인이 자기들의 이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관가에 고소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심리도 받지 않고 억울하게 모진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족쇄에 채워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선한을 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아온 것은 심한 매질과 깊은 감옥과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죠. 피를 흘리고 한밤중에 깨어나서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니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이 잠을 자는데,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조용한 감옥에, 그 어둡고 캄캄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죄수들 중에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잠 못 자게 하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하라! 잠 좀 자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다 듣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죄수들이,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감옥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듣더니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주의하여 듣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그 지하 감옥에 지진이 나면 천장이 무너지거나 흙이 쏟아질 것인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옥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진 족쇄가 다 풀렸어요. 착고가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지진 같으면 말이죠, 감옥문이 넘어지거나 막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 현상은 없어요.
다만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족쇄가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일반적인 지진하려면 감옥문이 다 열리고 족쇄가 다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확인한 이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장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틀림없이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죄수가 도망하면은 죄수 한 명에 대한 책임, 자기 목을 걸어야 됩니다.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순간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신문과 고문,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고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 칼을 빼고 막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고 이런 절망감이 오면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과 힘겹게 싸우다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분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어떤 분들은 가족과 불화한 뒤에 홧김에, 어떤 분들은 남녀 애정 문제로 다투거나 이별한 뒤에, 어떤 분들은 노년에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김현정 박사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생각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부딪히기보다는 자살을 쉬운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현실의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에이까지 그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죽어버리자,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빛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희망의 불이 꺼지고 절망적일 때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본문의 간수장은 오해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캄캄하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지레 짐작합니다. 아, 탈출했구나,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자살한단 말이죠. 내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은데,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오해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간수도 그랬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판단 잘못한 겁니다. 순간적인 충격과 절망감으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 앞에 희망을 선포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런 캄캄한 절망 앞에 누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자입니까? 상관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에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절망 앞에 희망을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담대가 항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과동하고 가자, 겨울 보내고 가자, 우리가 항해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선주는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물건 팔아서 돈 벌 생각, 선장은
자기가 지중해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데 건방지게 무슨 광풍을 만나느니 어쩌니 한다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사도 바울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신뢰하여 항해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탄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며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배가 표류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276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백부장 율리기오도 선장도 선주도 그들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배 안에 있는 많은 군사들도 그 누구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끝장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라.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다.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릴 것이다.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확신하고 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재벌도 장관도 학박사도 교수도 판검사도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멸망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우울하고 때때로는 슬프고 때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조여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이 만만합니까? 사업을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굴이 배치장처럼 되고 피가 마르는 고통과 아픔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같은 아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시댁과 친척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죠. 끝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숱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잠깐이고 다시 이길 수 있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를 활보하는 신사숙녀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은 봄 웃음을 띠고 제잘거리며 지나가지만은 그들의 속은 공허하고 그들의 안에는 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도와줄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순간적인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살해버리고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절망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하는 이 세상, 캄캄한 세상에 희망을 선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관이나 그들의 동료나 권력자가 간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죄수의 신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적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전적 무능이요 전적 부패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 땅에 기득권자들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주님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리고 천한 창녀들, 세리들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들은 이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 사람과 이 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나요?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간수담배되었다고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잠깐 빌려 사용하다가 떠날 것인데,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적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능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그냥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등에도 많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이 있으면 더 번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학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희망을 선언해야 됩니다. 낙심한 채 어깨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손을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소망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그늘과 우울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낙낙 지질거리며 오락으로 가고 세상의 쾌락의 장소로 찾아가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엄청난 지진으로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죄인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리치는 희망을 듣고 감옥 안에 뛰어들어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파라독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초저녁에 때리고 매질하던 간수, 그 간수장이, 착고에 바울을 채우는 간수장이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놀라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수들은 기회가 오면은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서 탈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 옥에서 탈출하는 영화도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다 열리고 족쇄가 다 풀어졌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에 죄수들이 단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옥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탈출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다 풀어졌는데, 다 열렸는데도 그들은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장은 충격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해줄 분은 이분들이다, 분명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이분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족쇄가 다 풀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분들 때문이다. 간수장이 그걸 순간적으로 감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여기 선생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원문에 보면은 쿠리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리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요 그 말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생명의 주요, 그런 뜻이에요. 쿠리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요. 우리 한국어로는 선생들이요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생명의 은인이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최상의 존경심을 표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생명의 은인이요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죠. 간수장은 바울을 때릴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유명한 빌립보의 유명한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 그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것을 간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절하고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생명의 은인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샤머니즘 있고 이 모든 것 종합해 보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람들은 무언가 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돌을 닦고 참선하고 그리고 경배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신들의 마음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연탄을 아무리 물로 씻어도 닦아도 검은 연탄은 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생명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바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요것만큼도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의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과학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인생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헤어지리라.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리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인간, 병든 인간들, 치료자 대신, 구원자 대신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이 세상 질문이에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종교가, 교육가, 수많은 과학자들, 도덕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십자가가 쓰고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 무지와 미신과 악습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에 절망하고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믿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옥에 들어있는 큰 집의 모든 사람들, 간수들, 하인들,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난을 성화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독교의 표징이 기쁨입니다. 크게 기뻐하였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시달려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주님 나를 부르셔 나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그냥 뛰고 황홀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는 세상에 미련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먹고 좀 더 자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늙어가고 점점 비참해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세상에 절망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의 집안과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을 얻어주시, 여러분에게 큰 기쁨